우리 더욱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아프리카에서 야생에서 뛰어노는 것을 봅니다. 또 생존 경쟁에 치열한 각축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동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동물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진짜 그 나라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나라는요, 국민 인구는 4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양떼들의 숫자는 과거에 많을 때는 5천만 마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3,68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사람 수는 420만 명인데 양떼들의 수는, 양의 수는 3,860만 마리. 엄청나죠? 한때는 5천만 마리 가까이 있는데 지금은 또 소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소 숫자가 한 3천만 마리 가까이 됩니다.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그 나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나라 맞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청년들. 종건이. 우리 종국은 그 나라가 어디예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온대요. 한번 갔다 와야지 감이 오죠. 그렇죠? 네. 들어갔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양의 수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많다, 차고 넘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삶. 여러분, 더욱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장수를 말합니까? 아니요. 슬픔과 질병이 없는 삶을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놀라운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풍성한 삶이란 자족한 삶을 말합니다. 자족한 삶.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다.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 많은 돈이 풍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물질을 갖고 있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러납니다. 풍성한 삶.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 양된 우리 성도는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위험이 없어요. 이 말은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의 손안에 능력의 장중에 있는 그 양은 자족합니다. 그 삶이 행복에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능력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족이란 만족을 말하죠. 만족, 충분히 가졌다. 영어로는 풍성, abundance.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abundance란 말은 풍성하다. 앞에 있는 업은 라틴말 업과 언데어, 언데어에서 그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abundance라고 하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왔는데, 그 뜻은 차고 넘친다, 흘러 넘친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홍수가 생각나시죠? 홍수가 연상되지 않아요? 흘러 넘친다, 차고 넘친다. 비가 넘어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강물이 뚝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넘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는 생명,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매하는 양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 그 사실 그 자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 아니야, 저주받을 생명이 아닙니다. 산 생명,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이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는 것을 생명 얻은 사람들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어떤 것을 썼습니까? 그 앞서 이보다 몇 구절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생명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 만약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 강건한 삶,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 곳이 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무엇보다도 자족한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자족한다는 말이죠. 양이 선한 목자의 돌봄 아래, 이 케어하는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바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5가지의 상태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5가지의 풍성함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인생에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쉼이 있어야지 열심히 더 수고하고 땀 흘릴 수가 있죠. 쉼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쉼이 없으면 무조건 달려만 가면 나중에 가서는 탈진해서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온갖 병이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잘 쉴 줄 알아야 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에서 이 필립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목자 생활을 직접 해봤어요. 어렸을 때 집이 목장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목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도 양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그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말하기를, 양들을 초장에 눕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양을 쉬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양은 쉽사리 눕질 않아요.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양 봤습니까? 다 양이 서 있죠. 양은 4가지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양이 요구하는 4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양은 동물 중에 제일 겁쟁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모든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항상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내가 지금 두려움이 없다, 천적이 주위에 없다, 편안한 상태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될 때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하고의 마찰이 없을 때, 다른 양들하고 막 부대끼면 눕질 않아요. 아주 예민해요. 까칠해요. 그리고 모기들이나 다른 곤충이 몸을 물어뜯을 때, 그때도 눕지 않아요. 예민해서. 절대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눕지 않아요. 더구나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배고픈데 먹을 안 주나, 이 배고플 때 절대로 눕지 않아요. 이렇게 양은 두려움과 긴장과 성가심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초장에 편안하게 눕지 않습니다. 그 켈러가 지적한 대로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그러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목자만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떼가 너무 많을 때는 이 목자들이 목자견이라고 하는 그 개들을 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소망이 같은 개가 바로 목자견으로 쓰던 개들인데 막 빨리 달리거든요. 잘 달리고. 그래서 양들이 막 벗어날 때 그때는 달려가 가지고 양몰이를 해요. 그 양몰이 하는 개입니다. 그런 개들이.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한 목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이 양떼들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죠.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갈증나요. 목이 말라요.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세상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라. 내가 너희들의 멍에와 짐과 수고와 목마름을 다 채워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임해야지 우리 인간은 건강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시들고 우리 영혼이 병들면은 그 인간은 결국은 병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영혼의 만족이 주님께 있대요. 영혼의 만족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라.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신비의 육비에 새기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각양각색의 영재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한 영재가 거기에 소개됐는데 그 영재는 어떤 영재냐면 식물 영재예요. 식물. 길 가다가 죽어있는 화분에 있는 식물 얼른 집에 가져와가지고 살려내요.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리는 줄 압니까? 말로 살려요. 말로. 아이고 너 목이 말라서 그 길바닥에 버려져가지고 얼마나 너 힘들었니? 내가 너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넌 오늘 살아날 수가 있어. 넌 꼭 살아날 거야. 내일 이제 눈 뜨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는 틀림없이 생기를 머금고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온갖 식물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쳐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버려졌던 그 화분의 그 식물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미물도 우리가 입을 열고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아침에는 눈 뜨면은 너는 살아나서 빵긋빵긋하고 나를 쳐다볼 거야, 내가 너에게 노래 불러줄게, 그러면서 그 식물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주고 피아노를 쳐주고. 여러분, 이런 미물도 살려주겠다고, 생명을 주겠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음악을 들려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그 영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라 하니까 그 에스겔 마른 뼈들이 덜그덕 뼈들이 이쪽 저쪽 찾아가서 자기 뼈를 자기 뼈에 맞춰서 끼워지고, 그러더니 거기에 또 살이 돋고 거기에 피가 돌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지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냐면요, 언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특별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들은 미련해요. 우둔해요. 아마 지상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이 양인지를 모릅니다. 양들은 그래서 방황을 잘해요. 미련하면은 방황하거든요. 바보가 되면은 방황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우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둔합니다. 양들은 그들을 가장 좋은 풀밭, 그것도 풍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목초지로 인도할 선한 목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멘토 하지요. 멘티와 멘토의 관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 같은 우리의 스승들,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멘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향하여 방황하던 그러한 양떼들이었는데,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잔잔한 푸른 초장 시냇 물가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히 양들에게 좋은 목초지를 찾아주려고 아주 온갖 애를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 양들을 그 모든 풀밭으로 다 인도하면은 문제는 이 양들에게 있어요. 양들이요 풀잎을 다 잘라먹고 뿌리까지 파먹습니다. 그 초장이 황폐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뜯어댑니다. 먹지 않고 그냥 뜯는 그 재미로 막 뜯어 제껴요. 뿌리까지 막 뜯어 제껴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양떼들이 배를 쫄쫄 굶습니다. 이런 일이 양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가축 가운데 양처럼 잘 다뤄야 하고 자상하게 몰아야 할 동물이 없습니다. 양은 정말로 미련하기 때문에 목자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양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초장이 황폐해지기 전에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양들을 몰고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양들을 물 가까이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나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더구나 양떼를 떠나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 같이 이것저것 헤매는 양떼들이 생겨나요. 길 잃은 양들이 꼭 생겨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야 돼요. 예? 길 잃은 양을 쫓아가서 붙잡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맞게 목자는 방목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자상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만 양들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 인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안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4절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털이 굉장히 아주 많이 나는 짐승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양을 어디서 키우냐면 해발 300m 지대에서 양을 키웁니다. 해발 300m 이상 되는 곳에서 양을 키워야 돼요. 양이 그런 곳에서 자랍니다. 그래도 여름이 되면 또 너무 더워지면, 올여름같이 그렇게 더워지면은 양이 더위 먹어요. 양이 약해집니다. 병들기 쉽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저지대로
그 저지대에서 그래도 높은 데로 올라가면 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령 목장같이, 예? 그래도 꽤 고지대에다가 그 양들을 방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지대로부터 높은 초장까지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길이 힘들고 위험해요, 때로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양들은 알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원망하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위험해도 목자가 가는 길, 목자가 가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그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고지에 있는 그 초장에 안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은 공해가 없는 아름다운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대관령 목장에 가보셨죠? 제가 가보니까 참 정말로 그 초장에 풀이 쫙 펼쳐져 있어요. 양떼들이 정말 평화롭게 그 풀을 뜯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야 양들은 이렇게 좋은 초장이 있었구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데가 있었구나, 우리 목자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 올라올 때는 힘들었는데 아이고 왜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나 싶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속이 탁 트이는 그 푸른 그림 같은 목장이 펼쳐져 있어. 겨울에는 낮은 축사에서 양들이 지내다가 여름에는 그 높은 초장으로 올라갑니다. 골짜기는 가장 풍성한 초장과 풍성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 골짜기 양편에 깎아지는 그 절벽 사이에는 들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들짐승들이 오가면서 양들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이 골짜기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쳐가지고 양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사실상 움직이며 어떤 순간이든지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저지대보다는 다 고지대를 향해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산 정상에 오르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아야지 강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환난을 겪을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거친 곳으로 지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곳을 통과할 때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까지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 어떤 재난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영통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신령한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는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참으로 믿음의 아들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17세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무서운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겼더니 보상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딘지 모르게 늠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딜 가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비결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모습도 우리들에게 바로 풍성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저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바벨론 출신 다른 동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 그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다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고 왕의 조소에 어인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몇 줄을 궁겨놓은 사자들 속으로 다니엘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사자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마 사자가 움켜 씹으면은 금방 그 자리에서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자밥이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 발톱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너무 과장 아닙니까? 오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번째, 더욱 풍성한 삶은 물리적인 필요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떼가 여름에 고지에 올라가면 초장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독초를 다 뽑아내고 맹수들을 다 멀리 쫓아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흠뻑 발라줍니다. 왜 양떼들에게 기름을 발라줄까요? 그 몸에 있는 곤충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뜨거운 이 열을 받으면 양떼들도요 비실비실해져요. 그러니까 몸이 이 기름을 발라줌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생기가 납니다. 그 포도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름과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기름이나 포도주는 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했어요.
거의 1년 내내 강한 태양빛이 내리쬐이는 보통 40도로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팔레스타인 날씨에서 피부가 쉽게 망가집니다. 상합니다. 먼지 때문에 목이 컬컬해지고 침이 마르고 힘듭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양떼도 마찬가지. 그럴 때 기름을 발라줍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포도주는 목을 씻어줍니다. 이처럼 여기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나는 얼굴, 즐거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얼굴이 찌푸러지지 않도록,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얼굴을 활짝 펴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인도되어 그리스도인의 더 높은 초원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의 식탁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순전한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시고 기쁨의 포도주로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더욱 풍성한 삶은 영원한 나라 하늘 본향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본향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몇 번 안 자고 깨나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하늘 시간에 의해 가지고 운행되는 나라예요. 인간 나라는 인간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시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첫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올라가신 지가 세상 시간으로 볼 때 2000년이 지나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금방 오시겠다고 해놓고나 안 오시네. 부도수표 뛰셨네.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계로 볼 때는 하루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세상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시간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는 시간인 것을 아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빨리 예수 믿고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본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그 나라, 영생의 나라. 여러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셔서 준비하셔서 참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면서 오는 세상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또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으로 능히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기쁨이
감사와 찬송이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심령도, 가정도, 우리 교회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축복의 삶의 열매를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안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폭포수와 같은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